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겸손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베드로전서 8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시험이 오고 또 그 시험 든 것, 마음의 어떤 허탈함이나 마음에 시험 든 것,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시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나한테 욕구 충족이 안 됐을 때, 즉 내가 하나님, 저는 이때 뭐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정말 간절한데 좀 들어주시죠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스 사인을 안 하고 자꾸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믿어봤자 필요도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에 확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믿던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 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불통이 될 때 우리는 되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왜 교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파벌이 나눠져 있고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전혀 이거 어떻게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확 시험이 들어요. 제가 주중에 제 친구랑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간만에 친구랑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야, 너 교회 잘 나가냐 그랬더니 안 나간대요. 열심히 다니던 친구인데 왜 교회를 안 나가 그랬더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게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뭐 틀어는 놨는데 그때부터 안 나가 버릇을 하게 돼서 어느 때인가부터 안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어느 때인가부터 안 나갔으니까 이때부터 다시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하대요. 그게 목사님이 좀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뭐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야, 그 뭔 상관이야,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나가 그랬더니 성도들도 이상하대요. 뭐 성도들이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자기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좀 지나친 강요도 있고 말이죠. 뭐 이렇게 헌신이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뭐 명령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헌신 뭐 이렇게 뭐 순번 정해서 하고,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너 그냥 계속 그러고 있을래? 그래서 네 딸들은 뭔 죄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가긴 나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평소에 뭐 이렇게 그 관계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직업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중직이었던 거죠. 원래는 그 다른 그 회사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된 케이스인데, 그분이 목사님인 거를 내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내가 참 저 사람이 존경스럽다. 아마도 삶으로 내가 목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어떤 전형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만약에 다시 교회를 나간다면 그쪽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야, 여기 그런 사람 한 명 더 있어. 우리 교회로 와. 그랬는데 이제 너무 멀다고 우리 교회는 안 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물론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그 양태 때문에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면, 누군가로 인해서 어떻게 저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결국 나만 손해예요. 나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왜 교회 모습이 이래? 라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잘못된 구조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문 닫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인가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저도 참 재미있었던 게 성도들의 전반적인 상태가 이상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성도들의 전반적인 상태가 이상하다.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의 교회가 참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좀 껄끄럽고 이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 한 사람이 서도록 응원해주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복된 교회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강양숙 성도님이요, 제가 여기 계셔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이 드럼 연습을 하는데 저도 미쳤죠. 제가 왜 못 갖춘 마디를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찬송한 두 곡이 다 못 갖춘 마디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찬양의 고백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강양숙 성도님이 처음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양을 막 연습을 하면서 은혜 받았던 게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되도록이면 4분의 4박자 계열로 하되 이 찬양의 고백에 참 고백스러운 이게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해필 골랐는데 둘 다 못 갖춘 마디를 한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한 달 전부터 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했는데 이제 차츰 되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라 본인이. 그래서 지난주에 엊그저께 목요일 날 연습을 한참 하면서 목사님 나 안 할래요. 나 이거 못 하겠어요. 왜 성도들한테도 미안해서 못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 아마 오늘 다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다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니 제가 여러분들 쳐다보는데 다 여러분들은 다 이쪽 쳐다보고 있어요. 다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건데 우리 이경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아니 목사님 우리 강양숙 성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설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주라고. 아니 원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그건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서도록 한 사람이 정말 온전한 드러머로서도 그렇고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두 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참 부담스럽죠. 아니 말이야 실력도 안 되면서 드럼 왜 서냐고 말이야. 에? 틀리고 말이야 불편해 죽겠다고 이러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그 공동체 질서는 깨지는 거예요. 강양숙 성도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틀리더라도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 아까 거의 울기 1분 직전까지 갔어 내가.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반복하면 진짜 눈물 흘리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연약한 이들이 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직 홀로서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함께 서로 섬기고 함께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은 비단 지금 베드로전서 1장부터 4장까지 했었던 수신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서신은 회람 서신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초대교회에 회람되어서 읽혀지기를 원했던 서신인데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조직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서로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관한다.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장로, 하나는 젊은 사람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다 하면 안 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진짜로 문자를 하여튼 해석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지금 직분, 집사, 권사, 장로 이 장로가 사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장로는 그런 사람이 장로가 아니라 아까 전에 5장 5절 봤었죠? 장로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젊은 자들아. 그러니까 교회는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집단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집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적으로 봤을 때에 그 연장자들이 연소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고 신앙의 연차가 높은 사람들이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로 나눠졌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사실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사도예요, 사도. 쉽게 말하면 목사예요. 베드로는 직분으로 따지자면 목사고 심지어 이 목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격인 오늘날로 따지면 감리교로 따지면 감독회장격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장로래. 이게 말이 돼요? 장로는 뭐 계급으로 뭐 따질 수는 없지만 포지션, 교회의 포지션으로 따지면 목회자보다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로라고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무언가 엘더의 위치에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길거리를 다니는데 예전에는 몰몬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2단이라든지 3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많은 모양이 교회 혹은 목사 이런 게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잘 이게 분별을 잘 못하면 통일교도 통일교회, 신천지도 신천지 교회, 몰몬교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 후기?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다음에 성도들의 모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몰몬교도들이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명찰 달고 영어 공부하세요?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 이거를 보니까 장로 마르티네스 딱 돼 있는데 저보다 훨씬 어린 애가 장로 마르티네스 이렇게 다 있는. 그 장로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게 딱 정확하게 그 장로의 개념이 내가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는 사람. 엘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해보면 그리스도를 믿은 지 좀 신앙의 연차가 되어서 이제 누군가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여러분 두 가지의 하지 마라와 두 가지의 해라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뭐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경우는 왜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아우 나 하기 싫은데 나 집사라고 막 누구 시키고 나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갈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도 기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요 목회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목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주일이 이렇게 버거운가? 왜 내가 주일날 참 그 누구보다도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 사순절이 왜 46일인지 말씀드렸죠. 46일 중에서 이 6번의 주일은 이 날은 기쁜 날이에요.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이날은 너희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왜 주일이 기쁘지 않을까?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내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소가 고삐뚤 이렇게 돼가지고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소가 앞장서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일을, 주의 일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합니까? 자원해서 누가 해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담임 목사랑 눈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 마주치면 뭐 시킬까봐 자꾸 자기한테 뭐 시킬까봐 눈 이렇게 45도 아래로 깔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냥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가족 모임을 다녀왔는데 중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가족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주머니에 백에서 이걸 꺼내시더니 제가 평소에 전도하는 전도 그 도구 사탕이랑 이게 들어있는 전도지니까 이거 제발 이거 받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저게 자원하는 마음이구나, 저게 기쁨으로 하는 마음이구나.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누가 그거를? 예?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켰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르신이 버스를 탔는데 이 가방에서 뭘 꺼내더래요. 뭐냐면 병에 담겨져 있는 콩이에요. 콩, 검은 콩 같은 거를 딱 꺼서.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딱 써서 뭐 버스 안에 계신 신사신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걸 해본 것처럼 이렇게 되게 리얼하게 하죠. 그래서 하면서 이게 딱 이 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소화가 안 됐는데 이 콩을 뭐 몇 번 말리고 찌고 해가지고 이거를 신발 밑에 깔창에다가 깔기도 하고 이거를 복용도 했더니 이게 뭐 여기 있는 온갖 만성 위장병 이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원래 시중가 10,000원인데 단돈 3,000원에 모십니다, 이렇게 할 걸로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했더니 다 나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씩 드시고 다 건강하십시오 하더니 다 나눠주고 그냥 내리더래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만성 위장병에 시달려서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방법을 알고 치료함을 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를 입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기쁜 마음에 이거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이거를 나만 알고 있어? 이거 너무나 아까운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자원하는 마음의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입었느냐,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의 크기가 클수록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없을까 돌아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많은 간증들 얘기를 하지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억지로 뭐 합시다, 제발 뭐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재단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예전에 제가 큰 교회 성가대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거기 성가대에는 솔리스트들이 있어요. 솔리스트들은 소위 말하는 용병입니다. 용병. 그래서 사실 그들에게 페이를 줘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때 저도 막 성악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좀 옆에서 같이 좀 그 소리 좀 흉내 좀 내려고 레슨도 좀 받아보고 그러려고 되게 좋아했던 그 선배 형이 있었어요. 이분이 연세대 성악가 굉장히 막 통 베이스요. 그래갖고 되게 막 저도 좋아했는데 정냄이 떨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나 페이 안 주냐고 말이죠. 제가 그분 그 헌금송하고 이렇게 그 성가대 할 때마다 얼마나 제가 뭐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사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은 거겠죠. 그랬는데 왜 나 페이 안 주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참 교회를 옮겨버릴까 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확 정냄이 확 떨어지고 뭐 저런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사실 뭐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뭔가 진례를 하고 그런 거를 왜 나 페이 안 줘? 왜 나 돈 안 줘?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삭군. 여러분 삭군이 뭐예요? 삭은 사에다가 기역 시옷이에요. 삭은 뭐예요? 뱃삭 이 비행기 싹 하잖아요. 페이를 쫓는 사람, 나에게 무언가 반대급부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페이를 위해서 나에게 뭔가 내가 이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뭔가 포지션이 높아지겠지, 내가 무언가가 되겠지. 예전에 저 알던 사람 중에 그 정치인,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점점 큰 교회로 가더니 저 명성교회까지 가더라고요. 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유권자들 많이 얻으려고. 그래서 광고 시간에 인사 한번 하고 그게 뭐요 그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지. 패스. 그게 뭐야 그게. 이거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를 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이용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운 마음으로. 나에게 뭔가 반대급부가 떨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제가 여러 번 아마 말했을 겁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이에요. 정말 백화점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최신부 장관 자리를 줬는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주일학교. 내가 주일학교는 반드시, 왜?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나의 부업이 최신부 장관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것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 이렇게 먼 거리로 최신부 장관 일을 하려고 간 적이 있었는데 주일 지키기 위해서 부랴부랴 서둘러 가지고 오기도 했다 그러죠. 그런 모습들, 그건 뭐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한다고 알아줍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 상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그 삶이 존경받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귀한 가르침이고 성도의 섬김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들 입장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 이 목사의 삶을 참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참 목사답다라고 누가 나를 이렇게 평가해 줄까? 내 삶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제자 삼으려고, 그게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희 자녀들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 나처럼 예수 믿어봐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저처럼 믿어보십시오, 저처럼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만 있다면 저는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건, 저도 물론 저와 이렇게 사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기가 누추해, 창피해,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국종 교수라고 아시죠? 이 분이 굉장히 이렇게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의 어떤 모티브가 되기도 한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마는 이분은 그렇잖아요. 절대로 환자를 버리지 않고, 의사는 환자를 버리지 않고 그 환자 곁을 지켜라. 그러니까 아무리 모르겠으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어떤 말로 이거 우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할지라도 그 입장이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행동이 과연 본받을 만한 행동인가? 그 행동이 과연 지지받을 만한 행동인가? 말로는 내가 환자를 사랑합니다, 말로는 내가 환자 곁에 있어야 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다 하지만 그 삶의 자리가 그렇지 못하고 하는데, 아무리 주장만 난무한 삶의 내용이 없는,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결코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지 말고 내 삶이 먼저 빛나는 삶,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는 삶, 야, 저 권사님만큼만 신앙생활하고 싶다, 야, 저 집사님만큼만 마음 씀씀이를 갖고 싶다 라고 누군가가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4절 어떻게 된대요?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는 사람이 베베 꼬여서 반대로 하기 좋아해요. 4절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은 물 건너갔어요. 뭐만 있어요? 만약에 2절 3절을 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만 막 피해가서 다 했다고 치면 뭐만 있어요? 자기 영광만 있어요. 자기 상급만 있어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해서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말이야, 그렇게 하면 자기 높임은 있어. 내가 나에게 주는 셀프 훈장은 있어. 근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에서 왜 섬김을 하십니까? 왜 봉사를 하십니까?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돼요. 예? 사람들은 칭찬 안 해줘도 돼요. 사실 우리 강영성도 아까 전에 박수 받았지만 그 박수 받을 일이 아니야. 누구에게 칭찬받을 일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일을 취하고 억지로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대로 하라라고 했던 것, 약물의 본이 되고 자원하는으로 하고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서로 섬기고 나아갈 때에 훗날 결산할 때가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칭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지혜롭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내게 IQ 막 한 300 채워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젊은 이들,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 아직 홀로 서지 못한 이들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연장자들의 말이 잔소리로 느껴지게 되고 장로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이것이 자기를 향한 쓴소리요 잔소리로만 느껴지고 받아들여짐이 없으면 그러면 공동체의 질서는 깨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감리교의 그 구인 구직난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 이렇게 그 신상 이동하고 하는데 보면 저도 이제 그 교회를 경험해 봤는데 어떤 교회는 사실 그 목회자들에게 블랙리스트 교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교회 가면 고생한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성도들이 다 이러고 있어. 다 그냥 어떻게 하면 흠이라도 좀 잡아볼까 하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선 목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이 말이야 그러고 아직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러고 제가 그 교회에서 그거를 경험하고 넉 달 만에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딴 데 갔잖아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도 들을 자세가 아니야. 어떻게 하나 보자.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주의 교훈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맡은 자들, 장로들의 자세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부모로서 훈계하고 잘 이렇게 알려주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점점 여기 있는 애들 니네들도 산이 곧 사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튕겨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결국 엄마는 잔소리꾼 이렇게 된 거예요. 잔소리꾼. 그럼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서로 존중해 줄 때,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자녀는 부모의 헤아림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주장을 하고 어느 한쪽이 하나콩이다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 받아들일 만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유리판과 같은 신앙생활이 있고 스펀지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유리판과 같은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이에요? 물을 거기다가 쏟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유리판은 절대 물 한 방울도 스며들지가 않아요. 닦아버리면 그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스펀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물 쏟아 부으면 쫙쫙 빨아들여요. 그게 스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더해지는 이유는 같은 말씀 같은 은혜를 선포해도 유리판과 같은 신앙생활은 아이고 저거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아이고 지나자라리, 그러면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펀지와 같은 신앙생활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누가 겸손해요? 연장자만? 연소자만? 아니요. 모든 성도들, 구성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결론은 뭡니까? 내가 셀프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게 될 때에 그 성도들은 훗날 누가 높여주십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제가 항상 잘 인용하는 구절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셀프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뭡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낮췄더니 예수님이 왜 낮춰야 돼요? 예수님이 왜 거기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를 보였더니 이후에 누가 높여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더라. 말하기는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에 내가 사회적으로 누군데, 내가 이 재단에서 뭐하는 사람인데,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행여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또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약물의 본이 될 때에,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상급 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 가운데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생명의 교회 참 오면 행복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대하면 즐겁고 기쁘고 서로 감사하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훗날 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